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간정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24장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일단 지나가면은 그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을 우리가 배우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언 24장은 특별히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잠언 24장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 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거는 의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이죠. 내 아들아. 21절에도 내 아들아. 그 잠언에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나오는데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 여기에 내 아들아 이제 아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들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 그리고 여기 의인과 악인이 잘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 영혼이 누굽니까? 아들 된 사람. 지금 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그 영혼을 주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더라도 영원히 엎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홀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여기 의인을 얘기하고 그래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홀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잠언 24장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의인에게 하는 말이고 그 영혼을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됐다. 자유다 하는데 해방되는 즉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법 아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벗어났지만은 구원받은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은 끝이 났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들,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주님은 주인, 나는 종, 이렇게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동시에 또 그리스도 율법 아래는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율법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그리스도 율법을 쉽게 말하면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라.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때는 이제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라 하지 마라 말이 나오면 이제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여기 내가는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기서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법 아래에 들어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애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을 열어라. 그 주님이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돌문 여는 건 어렵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에게 하라, 그건 사람에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 몫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서 열심히 공급받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것은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그건 수동이니까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기준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입니다. 24장 24절.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악인들어 옳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청하느니라.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명백한 기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 삼고 단 것을 쓰다 본다고 말입니다. 선악이 뒤집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잠언 24장은 우리가 어떤 기준 갖고 살아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읽어서 내가 이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24장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쭉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해야 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봅시다. 24장 1절입니다.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 악인이 잘 돼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이 잘 돼가니까 뭐가 좀 국물이 더 나올까 봐 그 옆에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니라. 자,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자꾸 봅니까? 자꾸 좌우를 자꾸 보죠. 좌우를. 형제 자매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불신자들을 자꾸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동창생 모임 갔다가 동창생에게 전도로 갔다가 전도 받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 벌써 그 구원 안 받은 동창은 저렇게 아주 멋지게 살아가네.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 위를 자꾸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좌우를 자꾸 보니까 이 보이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의 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의 득의 함을 인하여, 행악자가 자기 원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마음에 분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은 잠깐 잘 되다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은 악인을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풀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만들어 놨잖아요. 악인은 풀이라고,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금방 자라잖아요. 나무는 늦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금방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그냥 그 애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나무들은 1년, 2년, 3년, 4년 계속 꾸준히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이 봤을 때 나는 심겨졌는데 1년에 쬐끔쬐끔 자라는데 막 푸른 쑥 자라니까 뭐 세상에 저렇게 잘 돼갈 수 있나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게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은 잠깐 잘 돼가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92편 한 군데 봅시다. 시편 92편 7절.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러니까 악인은 풀같이 빨리 샥 자라지만은 흥왕하지만은 번창하고 잘 돼가지만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아서 천천히 자라지만 꾸준히 자랍니다. 꾸준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늙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냐면은 뭘 부러워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서머나 사람은 환난과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요. 재산 다 박탈당해서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람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그것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내게 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그 뒤에 축복을 지금 고통 뒤에는 축복을 달고 오거든요. 사람이 자랄 때도 밤에 잘 자라는 것처럼 인생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훨씬 영적인 축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잠언 24장입니다. 24장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하지 마라. 남편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나도 봐라. 나도 아주 억울하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뭔가 당한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 친히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복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면은 무조건 영적으로 이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대가 아파버리면은 내게 온 상 자체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술나놓은 상 자체를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엎드러질 때 쾌제를 부르지 말며, 이렇게 안 되죠. 즐거워하지 말며.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속으로 쾌제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됐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까 두려우니라.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사람이 엎드러질 때 그놈 잘 됐다, 이렇게 기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기뻐 아니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에스겔 18장 찾겠습니다. (18장)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멸망받을 사람인데 그 죽어야 될 사람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도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원수가 엎드러질 때 그는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10년 이상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했습니까? 그래서 활노래,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지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통하는지가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겠다 그런 마음도 갖지 말고, 또 너의 원수가 엎드러질 때 좋아하지도 말아라. 그래도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잠언 24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 날이 주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기냐면은 1절에 말한 대로 악인의 형통, 악인은 잘 돼 가는데 의인인 나는 환난을 당하니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형통하고 덕의하고 잘 돼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혼란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악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환난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환난 날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27편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육체가 살아있는 생존 세계에 살고 있다. 지금 아담 자손이 있는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담 자손이 죄인들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왜 성경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했냐면은 악한 자의 화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불화살이, 그 중에 불화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에 그들의 혀는 뭐라 했습니까? 뾰족한 화살이라. 혀가 뾰족한 화살이라고.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대체로 어떻게 날아오냐면 혀에 불화살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만 그 남편이 혀로 있지 않습니까? 불화살을 탁 날리는데 맞았거든요. 하루 종일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 말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번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홧김에 던진 말은 이제 탁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누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 이런 게 화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 믿음 방패로 다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산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시편 28편의 산자는 꼭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살아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로도 혼란 날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갑작스럽게 전쟁이 왔잖아요. 그래서 소인에게도 천재지변이 올 수 있고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는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있다고 하지 않고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왜? 또 갑자기 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혼란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올 때 원래 못해 올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인들은 육체라는 질거러 속에 보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러서 가졌으니, 그래서 소인들은 질거러 안에 보배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씀대로 사방으로 압력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식 문제로 답답하기도 하고 남편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한 일도 당한다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핍박도 받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나를 맹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주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배를 질거려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게 혼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낙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낙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받았을 때 마음에 참 많이 낙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낙담해야 될 사람은 욥입니다. 그는 그래도 결코 낙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이 될 수 있지만은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왜 낙담하면 안 되냐 하면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식구들을 건져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사명 같은 것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담대함. 혼난 날에 낙담하지 말아라.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일부가 아닙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거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말한 대로 선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시죠? 나는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제 죽게 됐는데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항상 대장부가 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잠언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1절.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시편 119편 63절에 말한 대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동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에 말한 대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 거짓된 모임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가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누구를 사귀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손해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사귀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서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사귈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귀었다 하면 신앙이 멀어지고 신앙이 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신앙 손해보잖아요. 만났다 하면은 주님의 생각이 나고 만났다 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30절. 그 다음 여기에 게으르지 말으라고 얘기했습니다. 30절. 내가 정왕의 일찍이 과거에 그 말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이 이제 한 포도원을 봤는데, 이 포도원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조금만 부지런했으면은 여기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방치해둬서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불이 지면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돌담을 다 수축을 하고 가시덤불을 탁 제하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가꾸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나왔겠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포도원이라고 했고 교회도 포도원이고 우리 마음도 포도원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면은 얼마든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또 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은 여기서 좋은 열매가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 유익을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 24장에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지 보시겠습니다.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송이꿀이 맛있는 것처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에다가 어릴 때 이제 꿀을 발라서 애에게 핥아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것을 딱 인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지혜는 내 영혼에 달게 될 것이고 정령 너에게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는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4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으니라. 마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뭘 익혀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바르게 익히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1년, 2년, 3년 지날 때는 말씀 듣기만 해도 힘이 되죠.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가면요 자기가 직접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만나 그냥 못 먹거든요. 그걸 걷어가지고 반드시 빻아서 요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집에 가서 복습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듣기만 하면 듣고 그때뿐인 거예요. 듣고 복습을 하고 그걸 자기가 철저하게 익히는 설교가 되어지면 그냥 주르륵 넘어가기 때문에 기점만 때린다. 다른 때리가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생각을 충분히 해야지 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찾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너의 시간과 물질을 온갖 것 투자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원하시는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잠언 24장입니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집을 짓고 집에다가 뭔가를 채우는 생활인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집을 짓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심판대를 통과할 때 다 불타버린 무슨 용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왕 신앙생활을 할 때 남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뭘까요? 금은 보석, 금은 보석. 고린도전서 3장 찾겠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인데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지어 가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롯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르게 경건하게 생활을 살았지만 소돔 고모라에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다 불타버리잖아요. 자기는 깨끗하게 바르고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주님 봤을 때는 빵점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떠나버렸거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만 어떻게 해야지 상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떻게 하면 상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남겠구나, 그런 걸 잘 알 필요가 있잖아요. 애들은 재밌는 거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돈 될 걸 생각하잖아요. 좀 철이 들면은 애들은 막 재밌고 신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야 이거 하면 이게 돈벌이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남든 거. 어사람 막 뭐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차라리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화 한번 걸어주고 형제님이 어려울 때 신방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실제로 상의되고 도움되는 거. 내가 먹을 거 덜 먹고 주님 복음 역사에 들으면요 그게 영원히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수원교회 이제 교회당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헌금하신 분들 헌금 딱 해놨을 때 잊어먹었지만요 상은 무조건 쌓여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수원 교회당 만들고 이제 교육관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헌금하신 분들 그거 설교가 되어질 때마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때마다 상관 무조건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는 가운데 야 뭐가 상이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구역모임도 얼른 하려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지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서 성경으로 지혜를 얻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상이 되고 영광이 될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데 그냥
지혜가 없으면은 그 산다고 살아가는데 저 위에 섰을 때 불을 딱 통과할 때 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무엇이 금은 보석이 될지, 무엇이 남을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이 되는지를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 선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과 영광이 되는데요. 복음 전해지는데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요 일생 동안 연결되는 거니까 저 위에 가보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엄청 늘게 이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물질을 투자할지, 어디에다가 시간 투자할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그게 이제 그 지혜인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을지를 잘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령한 집을 지어 가는데 그 집안에 보석이 많이 남을 것인지 상이 많이 남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위에 쌓을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남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것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그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집을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온갖 보석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쌓는 것이 되느냐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폭거서를 여기에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여기에 사망으로 끌려간다 할 때 이 사망이 뭘까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8절에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진다니. 여기에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여기에 사망 근부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7장입니다. 27절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사망이 뭡니까? 그 지옥이 지옥.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여기 지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이니라.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잠언 2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사망으로 끌려간다 그랬죠.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마귀가 막 계속 몰아서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살육을 당하게 된 게 뭡니까? 둘째 사망 불못이잖아요. 그래서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하면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낼까?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흐트러지냐 하면은 구령,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고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행동을 바르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을 적어도 건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동을 매사에 조심하도록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농담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흐트러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접촉하는 구원받은 사람 신앙을 북돋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말을 조심할 거 아니에요. 말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게 힘을 주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언행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데 방에 보석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석을 쌓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건질 힘이 없다면은 영혼을 건지는데 같이 동참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면은 같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이제 성이 포위가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자녀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 앞에 있던 문드병자 네 사람이 성 안에는 먹을 것도 없고 밖에는 아람 문대가 있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항복하자 하고 아람 문대 쪽에 가봤는데 주님이 그냥 아람 문대를 다 그냥 군대가 오는 소리를 보내가지고 막 다 물러가게 만들었잖아요. 가보니까 막 얼마나 막 물건들이 많은지 실컷 먹고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기근을 면했는데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대로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바랑 찾아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라 우리 소원이 뭘까요? 우리 소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건질까? 바울사도도 예수님도 왜 오셨냐 하면은 이뤄진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성장시키시는 이유도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유도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선한 일. 영혼을 건지는 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영,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낳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한 사람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게 돕는 일, 이거보다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신앙에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침체에 빠진 사람을 잘 일으켜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는 것은 전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세워지면 또 전도할 거니까. 구세군 장사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야망은 영혼이라고, 영혼. 우리는 정말 예술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건 수단이고 우리는 소망이, 영혼 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장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잠언 24장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리라. 내 장대가 있겠고. 대조적으로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악인은 장대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장대가 있겠고. 17절에 여기 23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리라. 악인은 장대가 없잖아요. 죽음 건너가면 멸망입니다. 의인은 정령이 장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장대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명한 자 같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한 육신 입고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성전의 위치에 있지만 장래는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신비하게 보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을 얼굴에 대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잠시 후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이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에다가 힘을 쏟아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